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한 주일 동안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또 은혜롭게 살아갑시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참 정신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한 주일 김정국 목사님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김정국 목사님 교회가 지금 2층, 3층에 세를 들어서 살던 교회였는데, 요번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당회와 항존 직분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여서 1층 건물까지 아예 통째로 다 사기로 그래 결정을 하고, 아무래도 이 교회가 세를 들어서 살면은 아무리 누가 오더라도 왔다가는 또 부담 가지고 가고, 요새는 왔다가도 부담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아예 교회를 다 사기로 했고, 큰 부담 없이 교회를 사서 그 건물 전체가 따로 어디 장소를 해가지고 짓고 이러면 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예 그 건물을 사서 그대로 1층은 세를 주고 2층, 3층 그렇게 나가기로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뭔가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끝이면은 그거는 집회의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뭐 얼마든지 쏟아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그래서 집회를 시작하기 전과 집회를 마칠 때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집회 성공을 한 거고, 그런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이번에 좋았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체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또 교회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작년에나 올해나 또 내년에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부산 집회, 우리 애국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또 간절한 그런 소원들을 들으면서 어제는 대구에서 집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 참에는 내가 여기에도 이번에 계속해서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도 대구에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차에 11명이 타고 갔는데, 우리가 가는 거를 연락을 했더니 우리 손방구 장로님 나오셔서 식사도 사주시고, 또 저녁에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우리 시내 권사님이 식사를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요. 참 집회를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어제도 대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대구가 생긴 이래 이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처음이다. 그리고는 2시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11시에 이미 한번 광장에 사람들이 거득하게 찼고, 그 찾던 사람들이 12시 반, 1시가 되면 벌써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그 확성기를 통해서 그 화면에 비춰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는 5시까지 그 강단에는 어떤 누가 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옛날에는 노방전도 뭐 가가 개인이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는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이야, 어떤 사람은 거제도에서 왔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내려오는 대구에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그리 오는 비행기, 그 다음에 KTX, 버스 전체 표가 다 매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현장에 하도 많이 모이니까 지난주 부산에도 부산역에 KTX가 정차를 안 하고 바로 지나갈 거예요. 어제도 동대구역에 KTX가 정차를 안 하고 바로 서지 않고 바로 지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제도 그 8차선 도로가 2차선이 완전히 다 막히고, 그 큰 광장, 부산보다도 2배나 되는 그 광장이 다 막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저쪽 옆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렇게 모였는 이 과정 속에 참 우러나오는 하나같이, 제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쯤 되는 것 같고요, 불신자들이 3분의 1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도지사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그 자리에 와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정식적인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로 시작이 되어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야, 이거는 노방전도도 도대체 이런 대놓고 하는 노방전도,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비잡을 자리가 없어요. 서울에 늘 다녔던 사람들이 어제 와서 보니까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막 복잡한데 가방 놔놓고 가면 좋겠는데 가방을 짊어지고 와요. 근데 도대체 그 뭐가 들었는데 이 복잡한데 그거를 쥐고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광화문회를 자주 갔는데 그거 갈 때마다 자기 방석, 의자, 이불을 거기다가 짊어지고 간대요. 그래 가서 앉아가지고 그 2시간, 3시간을 집회를 듣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도 방석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앙찌 그랬니겨 물었더니 도대체 부산하고 이 대구는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서가 있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밀레가 들어가가, 우리는 밀레가 들어가가 제일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어제는 촌년부 목사님의 인사가 있었고, 영남신학대학교의 전 총장이신 권영군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벌써 30년을 넘어봤는데 어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늘 학자로 그렇게 계시던 분이 어제는 최일선에서 나와 데모하는 목사님 이상으로 목소리와 그 호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방송은 실시간으로 이어졌고, 그 방송을 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뭐 10군데 20개도 넘을 건데, 대표적으로 대구 매일신문에서 하는 그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가 다 그 실황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동참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볼 수 있는 그런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 최고의 강사였던 우리가 그 전한길이라는 일타 강사, 이 사람은 나오면 항상 이제 그게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I am Christian. 그렇게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구구절절히 정말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1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하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빈도가 점점 더,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을 예를 보면은 사람들은 어디 가면 모이면은 중반이 있고 후반부가 되면은 전부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후반부가 되어도 여기는 갈 사람은 물론 가에서는 많은 사람들 움직이지만은 그 중간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어제도 물론 갔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내가 나라 사랑을 이것도 안 하고 무슨 나라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어제는 또 대구로 갔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광주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으면은 들을수록 다른 데는 못 가도 내가 광주는 가야 되겠구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울보다 오히려 더 먼 거니까 그런 과정이지만은 또 전라도에서 가장 중심부니까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광주시장은 지금 온갖 홍보를 다 합니다. 절대로 오지 마시오. 불법 집회가 됩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사상 유래, 정말 유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내가 서울이나 여기까지는 못 가도 내가 대구 그 다음에 부산을 했으니까 광주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설교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오면은 내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주 하는 거를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광주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내가 모으걸랑 붙잡혀 간 줄 그래 알았어요. 제일 앞에 그래 있을 테니까. 참 여러 가지를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같이 일어나는 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초등학교 1학년에게 설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지금은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봐도 참 믿었고 귀하게 여겼던 목사님들을 요번에 이 나라가 이러니까요. 사람이 색깔이 드러나요. 아주 이상합니다. 또 이 사람이 믿었던 이 사람도 색깔이 드러나고 그래서 막 친하던 친구들도 이게 사람의 관계가 금이 가요. 참 이상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고 그래 해봐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은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45장, 50장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유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고
두 번째,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2명, 그러니까 또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2명, 마지막 라헬이 2명 요셉과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자녀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12명 중에서도 2명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나머지 10명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다고 못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2명이 너무 유별나게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10명의 형들이, 그것도 제일 막내니까 그 형들이 그 막내를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 그 막내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결국은 이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10명의 아들들이 이 한 명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는 참 아버지의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이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훌쩍 지나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10명과 아버지는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식량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와 형들은 어떻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부자다, 그 나라에 가면은 먹을 것을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형들 10명을 애굽에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식량을 사러 와서 사가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줄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그 형들에게 식량을 다 줘서 그 식량을 돈을 받고 다 팔아서 그 후로는 청지기들에게 시켜서 그 자루에 돈을 그대로 다 넣어둬라. 그러고는 그 형들을 보내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왔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이래 묻는. 그러니까 살아 계신다. 그랬더니 그 집안 그 내력을 이야기를 물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그 형들 전체에게 이제 묻기에 앞서서 먼저 모함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우리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나라에 무엇을 정탐하러 왔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간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엇을 네가 정탐을 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고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에 우리는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일찍이 없어졌고 막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막내는 집에다가 지금 데리고 있고 나머지 10명만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식량을 사가가는 건데 절대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요셉이 하는 말이, 맞다. 너가 하는 그 말을 그러면 증명을 해라. 그러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거기에 이제 결박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결박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을 결박을 하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면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그 한 사람은 죽었는데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너가 정탐꾼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믿겠다.
그리고 식량을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올려보낸 겁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자루 속에 돈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깜짝 놀라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그 돈까지 뭐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돈까지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갈 때는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너희가 그 형을 결국 그 형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슴이 이만큼 아파 힘든데 그 동생까지 다 또 데리고 가서 그리고 지금 시몬은 거기에 잡혀 있고 자 요셉은 죽었고 시몬은 잡혀 있고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아무도 아버지에게 다시금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4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이 이 3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이제 유다가 물론 그 앞에서 루벤이 처음에 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루벤이 하는 말이 장남이니까 만약에 내가 데리고 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 루벤이 그 말을 했을 때 이제 그러고는 식량이 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식량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다시 가서 식량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이제는 루벤도 가만히 있어.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11명의 자녀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여기서 이제 레아의 5째 아들이죠. 유다가 여기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43장 3절, 8절, 9절 말씀에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식량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삽니다. 그 인원이 70명이 넘는 인원이. 그러니까 아버지 안 데리고 가면은 못 삽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일찍이 허락을 했더라면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1절 가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말이 달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게 13절 43장 13절에 그러면은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제는 베냐민을 허락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는 그 식량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아들을 잃으면은 잃어도 우리가 전체 다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는 다 내려가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보니까 현재 이제 요셉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베냐민이 있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청지기들을 시켜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아직 요셉은 가지 않고 가서 청지기들에게 그 형들이 하는 말이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해라. 식사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형들이 우리가 진짜로 지난번에 가져갔던 그 돈 때문에 옳게 감옥으로 바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형들이 바로 하는 말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절대로 우리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그 물을 먹이려고 이게 여물을 먹이려고 봤더니 자루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없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 돈은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 그 자루에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지기가 대답에 43장 23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의 집으로 가서 지난번 일을 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 돈을 도로 넣은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은 거는 하나님이 넣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있는 중에 이제 요셉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는 그 형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아직 안 밝히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약속했던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식사 준비를 해놓고 모두에게 식사를 다 푸짐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갈 양식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는데 요셉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모든 자루에 다시 돈도 다 넣고 은잔, 요셉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라. 숨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금 저들이 이제 그 청지기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참 잘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내 물건을 훔쳐갔구나.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다들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너가 다 종될 필요는 없고 자루에서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루가 그 들어있던 은잔이 베냐민의 그 속에서 이제 나이 쏜 대로 조사를 하니까 막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 그것이 발견되자 전부 다 옷을 찢으면서 다시금 이제는 다 종이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빠꾸돼 가지고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유다가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만 종이 되거라.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유다가 오늘 이 44장 16절 말씀에 가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그래서 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다는 아니고 그 사람만 오너라. 자, 18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네 주여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소. 그러니까 총리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직량을 사가 갔는데 그 자루 속에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갖고 왔고 그럴 때 당신이 우리한테 물은 말이 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랬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당신이 물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이야기했고 막내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버지와 막내는 같이 있으니까 이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30절 말씀에 가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신한테 했잖냐고. 그런데 요셉에게 그만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못 가면은 우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우리 전체 다도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데리고 오라 해가 그래가 왔는데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내 동생이 여기서 잡혀서 종이 되어야 하니 우리는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막내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유다가 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지난번에 그만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 왔는데 해필 또 저 막내에게 은잔이 들어있으니 못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은 목숨이 같이 붙어있다. 이 말은 아버지는 그 아들 없으면 죽는다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당신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저 아들 못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내가 종이 될 테.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가면 최후의 변론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45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그 말을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어서 다시 가가 울고 들어오면서 형들 앞에 자기의 가면을 벗고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죽이려 했으므로 그것 갖고 걱정하지 마이소. 나를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요셉의 신앙이 오늘 요셉의 종들인 청지기도 같이 하잖아요. 당신들의 그 자루 속에 그 숨김, 그 넣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과정 속에 나를 판 거는 원수인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으라고 했기 때문에 파는 거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으뜸가는 자녀로 세우셨고 그 지파로 세우셨고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이 유다가 받은 귀한 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장자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이 유다와 장자 사이는 이미 나이가 터울이 10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장자가 그 일을 그렇게 말을 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형이 몇 명이나 있어도 형들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우리 전한결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계엄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는 쫑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박살난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가 공산당이 되는 그 기로의 마지막 관문에 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 앞에 대통령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앞에 포항에서 난 대통령도 포항에 와서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 이제는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학교로, 그 다음에 무슨 전체 회사로, 무슨 공공기관으로, 또 판검사로 다 장악을 했고, 심지어는 청와대 안에까지도 다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업가적이고 대단한 그런 대통령이었지만은 손을 쓸 수가 없다.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손을 놔버린 거예요. 결국은 준비를 해서 넘겼더니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이 정교를 잡는 그런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지만은 결국 저 사람들의 발악으로 선한 대통령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부 다 저렇게 쫓겨나는 거고 전부 대통령이 바보 등신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국회를 장악을 하고 그거를 전부 부정투표를 내갖고 사람 숫자를 많이 해놓으니까 여러분 참 이번에도 이건 무속의 이야기지만은 무안공항에 돌아가신 분들 숫자고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똑같다며요. 희한한 참 재미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장악을 해가지고 그 법을 갖다가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꼴은 어제 전한길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서 돈 버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10원도 안 주고 살림을 살아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모든 특활비,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의 특활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대한민국에 마약 사범, 그 다음에 나쁜 놈들, 깡패들, 너그 세상 만들어라. 막 때려 죽이고 잡고 도둑질하고 다 해도 괜찮다. 왜? 지킬 사람이 없는데, 찾을 사람이 없는데 이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그 돈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렇게 나라를 전부 다
감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 감사원장도 뻥. 그 다음에 무슨 지켜야 되는 검찰도 경찰도 전부 다 구속 다 시켜버리고 감사원장도 구속시키고 뭐 전부 다 힘을 쓸 만한 거는 전부 다 구속을 시켜가 꼼짝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지.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들어주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이, 대통령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 밑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놈이 성관이 사무총장이라. 그놈 자체 잘못 보이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조작을 해서 떨어졌지 어떻게 됐냐 그래 물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이 조작한 표가 200만 표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200만 표를 능가하게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이거는요 다른 나라 뭐 이런 데는 의원 내각제, 의원들이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은 그거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를 해놓으면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고 또 해놓으면 대통령이 그거를 결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와서 그거를 다 마비를 시켜버리고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 지금 현재 8명, 그 중에 4명은 이거는 반국가 세력 중에도 반국가 세력입니다. 왜? 그게 가족들이 대통령을 잡아 넣으라 하는 판사나 그 잡아 넣으라 하고 공포한 사람이나 그거를 탄핵 주도하는 거기에 주모자들이나 전부 다 그것도 한 회, 이 무슨 우리법 연구회라는 희한한 걸 만들어가 그 속에 들어진 자기들끼리 다 들어가고 그거보다 더한 놈을 또 지금 집어 열려고 계속 적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붙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고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유다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고 그 집안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의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만약에 저 대통령이 안 그랬으면은 우리는요 아무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 내놓고 자기의 모든 신분 내놓고 전 세계에 다 쪽팔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것까지도 그거를 다 감수를 하면서 최고 권력자가 붙잡혀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까지 그거를 다 감수를 하고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각오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고 또 저 대통령을 하나님은 크게 복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안 되더라도 이제는 성공한 겁니다. 아,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 많은 군대나 그 다음에 이 당이나 부정선거나 이 많은 것들이 이만큼 어렵게, 이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제 정남길 대표 끝에 가서 그러대요. 만약에 그래도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현재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우리는 적게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은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판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항존 직분자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일로 일구어 가느냐, 어려스럽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저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가 뭐를 하고 그 사람이 뭐를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 갈 때에,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적은 사람들은 맨날 그 생각에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각을 크게 넓혀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장자가 아니어서도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 내서 또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바른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유다가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복의 귀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자손만대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유다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하기를 노력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